여러분 교회 다니시는 게 기쁘세요? 나 교회 다니면 항상 기쁘다. 종종 기쁘다. 가끔 기쁘다. 기쁘지 않다. 예. 종종 기쁘기만 해도 참 좋겠습니다. 이제 가끔은 기쁘시죠. 뭐 기쁘지 않으신 분들이 혹여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항상 기쁘진 않아도 가끔은 기쁜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교회를 다니다 보면 내 삶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 어려움도 교회 다니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그것을 극복하고 인내하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면 좋아요. 그냥 항상 그러면 좋겠는데 또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죠. 교회 다니는 것은 마치 결혼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신혼 초기에는 뭐 진짜 이런 세상이 있나 뭐 그럴지도 모르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면 다른 경험을 하잖아요. 교회도 좀 오래 다니면 다른 경험을 합니다. 그냥 그래요. 그러니까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뭐 특별한 감동도, 뭐 벅차오르는 기쁨도 잘 느껴지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나 개인의 정도의 경험이라면 괜찮아요. 그거는 내가 뭔가를 고치면 되거든요. 근데 이게 나만의 경험이 아니고 교회 공동체가 경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가 뭔가 이 정체된 느낌, 교회가 뭔가 다람쥐 쳇바퀴 도는 듯한 느낌, 뭔가 출구를 찾지 못한 그런 느낌이 들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뭘 어떻게 해야지 이것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물론 이렇게 되는 원인은 다양할 겁니다. 그리고 그 해결하는 해결책도 다양할 겁니다. 오늘은 이런 어떤 어려움을 극복하는 비결 중에 하나가 뭔지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이미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의도적으로 에베소 교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가 지도를 보시면요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이탈리아도 보이고 그리스도 보이고 튀르키예도 보이고 이제 오른쪽에 이제 중동도 보이고 아래쪽에는 이제 이집트도 보이는데 어디 있어요? 튀르키예에 보면은 여기 남서부 지역 해안 도시로 에베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바울이 전도 유행을 하는 중에 그 에베소에 처음 가서 했던 이야기, 그 에베소 교회를 시작할 때 이야기와 그리고 에베소 교회가 잘 됐을 때 그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강론하고 했지만 그 후폭풍의 이야기. 그리고 이제 바울이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그 에베소 밑에 이제 밀레도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놓고 고별 연설했던 그 세 번째 그 이야기를 세 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이 에베소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에베소 교회 보내는 편지의 이야기입니다. 그 에베소에 보낸 편지가 에베소서인데요. 이 에베소서를 읽어보면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아마도 바울은 이곳 이탈리아 로마의 감옥에서 있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게 전통적인 견해예요. 적지 않은 기간 동안 이 로마 감옥에 있었고요. 바울은 이 로마 감옥에서 이제 자기가 복음을 전했던 교회에 편지를 보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편지 에베소서가 바로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보낸 편지입니다. 물론 이 편지는 에베소 교회만 읽으라고 보낸 편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학자들은 바울이 이 지금 네모 박스도 있는 이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하는데요. 이 아시아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에 회람용 편지로 썼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를 통해 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다른 교회들에게 함께 권면하려고 했던 거죠. 바울은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 가지고 이방인 교회들, 지금 이제 점으로 찍혀 있는 교회들 이방인 교회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교회들에서 모은 헌금을 가지고 결국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그 헌금을 전달하면서 자기 사역에 이제 큰 획을 하나 긋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다가 결국 잡히게 되고요. 그래서 오랫동안 감옥 생활을 하게 되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잡혀서 로마로 호송되죠. 그렇게 이제 로마에 있으면서 바울은 한 번 더 이제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생각하면서 이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들이 어떻게 잘 자라가야 될까 그걸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제 소아시아의 대표격이 되는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베소서, 이 편지는 소아시아 지역의 여러 교회들에게 필요한 내용이고 당연히 에베소 교회도 필요하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 4장 7절에서 11절 이 말씀은 그 교회들의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하나로 연합해서 자라가야 되는지 그 비결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 비결은 에베소 교회가 들어야 될 내용이고요. 소아시아 교회도 마찬가지고 오늘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도 들어야 되면서 오늘 우리 교회도 이 말씀을 듣고 이 비결을 좀 배울 필요가 있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 전에 우리가 먼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하신 일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1차적으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자신이 부활하셨음을 보여주셨어요. 그게 너무 당연한 얘기죠. 부활하셔가지고 나 부활했어 라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어. 그러면서 새로운 몸을 입고 있는 그 예수님, 그 당신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제자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러 나타나셨는데 그때 도마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도마가 있을 때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가지고는 확신시켜 주잖아요. 만져봐라. 그런데 그렇게 자기의 부활을 몸소 보여주심으로써 직접 체험하고 깨닫게 하는 것이 전부였을까? 그것만이 목적이었을까요? 그건 아닌 것 같죠. 만일 그렇다면 예수님은 그렇게 부활하시고 난 뒤에 40일 동안 계셨는데 이 40일 동안 오래 계실 필요가 없죠. 뭐 부활을 체험하고 부활을 경험하게 하는데 긴 시간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몇 번 만나보고 확인시켜주고 같이 지내다가 같이 몇 번 음식 먹고 이러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교제하고 몇 번 지나고 나면은 그 며칠이면은 부활했다는 거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만약에 진짜 부활해가지고 이 부활한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셨다면 다른 행동을 하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거리에 나타나셨겠죠. 군중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봐라 너희들을 죽였던 예수 바로 나야. 살아났어. 부활했어. 새로운 몸으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홍보하셨을 거예요. 자신을 찔렀던 로마 군사들에게도 나타나셨을 거고 자신에게 사형 선고를 했던 그 사내들인 그 공의회 장로들에게 나타나셨을 거고 그 재판 선고 사형 선고를 했던 빌라도에게도 나타나셨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잖아요. 아니 예수님이 부활을 보여주셨으면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게 아닐까요? 왜 누구에게만 나타나고 누구에게 나타나지 않았을까요? 왜 예수님은 다수에게 나타나지 않고 소수에게만 나타나셨을까요? 그러니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예수님의 부활이 가짜다 하는 이야기가 떠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는 그 제자들이 지어낸 가짜 이야기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살아났으면 다 보여주지 왜 제자들에게 나타났느냐?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생각해도 그게 상식적인 것 같은데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 상식을 모르셨을까요? 하나님이 그 상식을 모르셨기 때문에 무시하셔서 그런 행동을 하셨을까요? 아니면 진짜 이게 부활이 가짜일까요? 만일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의문을 가져야 됩니다. 왜 도대체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나지 않고 제자들에게만 나타나셨고 그것도 며칠 동안만이 아니라 40일 동안이나 길게 나타나셨을까? 그 답을 찾아야 되죠. 그 답은 간단해요. 분명해요. 뭐예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뭐 했는지 보면 돼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뭐 하셨는지 아세요?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셔가지고 가르치셨어요. 제자들을 가르치셔야 했기 때문에 좀 긴 시간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에 가르치신 그 내용들을 다시 반복하고 다시 확인시켜주고 그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진정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서 그렇게 떠난 시간이 40일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신 뒤에 자기가 살아계심을 여러 가지 증거로 드러내셨습니다. 그는 40일 동안 그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시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제 40일이 지나고 나서 제자들이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그제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 일을 이제 맡기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러자 드디어 우리가 아는 대로 성령님께서 이 땅에 임하셨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생겨나게 돼요. 이거는 이제 복음서와 사도행전이 아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셨음을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무엇을 하셨냐면은 지도자들을, 교회 지도자들을 세우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교회가 세워질 건데,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뭘 하셨다고요? 교회 터를 닦아 놓으신 거예요. 부활했다고만 해가지고 교회 터가 생기는 게 아니라, 부활하셔서 아직 그가 뭐가 뭔지를 모르는, 제대로 모르고 있는 자신의 제자들, 3년 동안 가르쳤지만 많은 기적과 이적과 여러 가지들을 경험했지만 아직도 뭐가 뭔지 정확히 모르는 이 제자들을 제대로 가르쳐 가지고 그들이 드디어 이 교회의 터가 될 수 있도록, 그들이 이제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행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그러고 나서 하늘로 올라가신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은 바울이 이런 각도에서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설명한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해했다면 오늘 본문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시편 68편 18절을 인용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이르시기를 그분은 높은 곳으로 올라가셔서 포로를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나누어 주셨다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시편 68편 18절입니다. 성경. 여러분, 여기 지나가는 얘기로 한마디 하면, 성경을 읽을 때 이제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들여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 논문이나 다른 글도 마찬가지지만 들여서기가 되어 있는 글은 다른 데서 인용해 왔다는 글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보면은 각주가 되어 있죠. 보면 그 위에 기역자가 있습니다. 그 기역자는 각주라고 하는 건데, 그 성경책 밑에 가게 되면요, 요렇게 해가지고 기역해가지고 시 68편 18절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인용을 어디서 해왔느냐? 시편 68편에서 인용해왔다. 이렇게 해갖고 성경을 보시게 되면, 바울이 구약 성경에 어디에서 이걸 인용해갖고 하고 있구나, 이걸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보실 때 이 각주를 잘 활용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게 됩니다. 네. 여하튼간에 바울이 시편 68편 18절을 가지고 인용을 하면서 이 시편에 대해 가지고 이제 해석을 합니다. 9절 10절의 그 해석인데요. 그러니까 올라가셨다라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쉽게 풀어서 설명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올라가셨다고 하는 것은 먼저 그분이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내려오셨던 그분은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려고 하늘의 가장 높은 데로 올라가신 바로 그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위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늘에 다시 올라가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무엇을 하셨다고요? 만물을 충만케 하셨다고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만물을 충만케 하시고, 그리고 그걸 완성하기 위해서 하늘로 올라가신 분이세요. 예수님께서 이 일을 성취하신 거예요. 만물을 충만케 한다. 만물이 허무에 신음하고 있거든요. 공허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만물을 충만케 하는 거예요. 그리고 11절 이후에 올라가셨다는 점 말고 이제 또 다른 중요한 포인트를 이야기하는데, 선물을 주셨다라고 하는데, 그 선물이 뭐냐? 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늘에 승천하시기 전에 선물을 주셨다고 하는데, 그 선물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뭡니까? 바로 여기에 있는 다양한 복수의 지도자들입니다. 선물을 주고받잖아요, 우리가. 받기만 하면 좋아합니까? 아니죠. 줘야죠. 주는 사람이 있어야 받을 거 아닙니까? 우리는 살면서 사실 선물을 주고받습니다. 특별히 어떤 관계요? 관계가 좋을 때, 끈끈할 때 그러죠. 헤어지면서 선물을 주는 경우도 있어요. 애착 있는 선물을 주기도 하고요. 부모가 자식을 떠날 때, 세상을 떠날 때 선물을 줍니다. 그 선물이 뭡니까? 부모가 갖고 있는 유산이죠. 물론 인생을 살면서 부모가 자녀에게 주었던 모든 것들이 선물이겠지만, 마지막 때 부모는 유언으로
자신의 유산을 이리저리 하라는 것을 어떻게 쓸 것을 그 이야기하고 떠나갑니다. 물론 부동산을 주는 게 유산이라 생각하지만 저는 그게 다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앞으로 너희들이 살 때 이렇게 살아가면 좋겠다. 이런 가치를 가지고 살면 좋겠다. 그게 진짜 중요한 거죠. 자식들이 세상을 사는데 필요한 것을 주고 싶어하는 게 부모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지금 교회 공동체를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데 그 교회 공동체를 세우실 계획을 하셨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토대로 해서 이 교회 공동체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교회 공동체가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그걸 선물로 주고 싶었던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게 될 때 꼭 있어야 될 거 그거 선물로 주려고 하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련하신 선물이 뭐라고요? 바로 이거예요. 다양한 복수의 지도자들을 그들을 선물로 주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선물은 복수의 지도자들입니다. 공생의 3년을 준비하셨고 부활로 40일간 완성하셨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자마자 바로 그 선물이었던 사도들이 곧바로 예루살렘 교회를 시작하고 세워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의 터이자 교회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이 선물은 이후에 교회가 세워질 때마다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주님은 복수의 다양한 지도자들을 언제나 주시고자 합니다. 왜요?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온전해지기 위해서, 교회가 온전해지기 위해서. 사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이야기는 이미 바울이 에베소서 앞부분에서 한 이야기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2장 20절에 그 생각이 비춰졌는데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이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바울이 교회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게 뭐예요? 모퉁이 돌입니다.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시고 이 모퉁이 돌로부터 시작해서 교회가 세워지면 터가 필요합니다. 그 터가 뭐라고요? 바로 바울이 이야기한 사도들과 예언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이제 4장 11절에서 다시 나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가 혹은 사도들로 혹은 예언자들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선물로 주셨고 이걸 토대로 해서 교회가 세워졌다. 그거 바울이 알았습니다. 성경 명확해요. 결국 이 두 본문 에베소서 2장 20절과 4장 11절 모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무엇을 하셨는지 무슨 사역을 하셨는지를 잘 깨닫고 그 깨달음을 반영한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셔서 그 기초가 되셨어요. 교회를 세우는 비결이 뭡니까? 예수님이 땅 보러 다니셨어요. 어느 건물이 좋을까 하면서 찾아다니셨어요. 교회 지으려면 돈이 필요한데 헌금 뭐 이런 거 하셨나요? 아니요. 예수님께서 하신 유일하신 게 뭐예요? 복수의 다양한 지도자들이 그들이 제대로 설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그들을 교회에 선물로 주고 떠나신 거예요. 왜요? 그래야만 예수님의 가르침이 교회에서 이어서 전달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야만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다스림이 교회 안에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기초를 너무 무시하는 것 같아요. 교회가 이 기초를 무시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다스리게 하는 일에 오히려 방해를 하게 합니다. 그냥 마치 이런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북치고 장구치고 잘 먹고 잘 살고 건물 짓고 힘쓰고 자랑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게 교회입니까? 그러면 우리 교회가 온전히 자라가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물론 적당한 공간 필요하죠. 예배당도 필요하고 교육관도 필요하고 주차장도 필요하고 식당도 멋있으면 좋겠고 큰 예배당 있는 교회, 건물 있는 교회 부러워할 만합니다. 부러워하지 말란 얘기는 아니에요. 할 수 있는데 굳이 안 할 이유는 없죠. 그렇다고 해서 막 사채 쓰면서까지 그렇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것들은 하드웨어, 외형을 만들 따름입니다.
그걸로는 진실한 공동체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턱없이 부족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이 뭐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깨달은 지도자들, 그들을 복수로 세워놓고 가시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을, 한 분야가 아니라 다양한 분야, 다양한 영역에서 세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잘 되기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성장하기 원하십니까? 교회 오면 뭔가 가슴이 막 뜨거워지고 막 그런 거 바라십니까? 그러면 우리 교회에 복수의 지도자들이 당연하게 세워지게 하십시오. 그걸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나중에 목사가 복수로 잘 세워졌는지, 장로들이 복수로 잘 세워졌는지, 그리고 그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닫고 실천하며 실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인지 언제나 점검해야 됩니다. 복수의 지도자들이 튼튼해지면 교회는 자동적으로 성장합니다. 사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은 이런 점과 관련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1절부터 6절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거기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온전히 연합하면서 합당히 행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 얘기를 강조하기 위해서 4절부터 6절에 삼위 하나님이 한 분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그 부르심의 목표인 소망도 하나였습니다. 주님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아버지시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하여 계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연합되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처럼 삼위 하나님이 하나로 계시니 너희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연합해라는 거예요. 연합하면서 바르게 행동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지 교회가 온전하게 연합되면서 자라가면서 이것을 행할 수 있는 교회가 됩니까? 그게 바로 7절 이후에 나오는데요.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 나누어 주시는 선물의 분량을 따라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선물을 주셨다. 어떤 선물이에요? 복수의 다양한 지도자들입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오랜 시간 동안에 교회는 이 선물을 둘러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가 거부하는 것 같아요.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 복수의 지도자가 있으면 안 된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이 비밀을 다 가르쳐주고 선물로 주고 가셨는데 그러나 교회가 하나님 뜻을 제대로 순종하는 자리로 나가기가 어렵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다양한 복수의 지도자들 선물로 받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유림가족 여러분, 교회 공동체의 건강한 성장은 다양한 지도자의 능력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 교회도 바른 지도자들로 구성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선물을 받아들이고 각자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하나로 연합된 교회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 성장을 원한다면 선한 지도자들이 세워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 힘써야 되죠. 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한 방법이 풍성한 삶의 시리즈입니다. 풍삼초, 풍삼첫, 풍삼기,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제자훈련 기독교의 생존 방식까지입니다. 저는 풍삼기 이끄미가 많이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자기가 풍성삶의 기초에 나오는 대로 살아가면서 따름에게 그 삶을 보여주면서 전수하는 이끄미들이 생겨나길 바라요. 풍삼기 이끄미를 한 번 하면 좋아요. 2번 하면 더 좋고요. 3번, 4번 하면 더더욱 좋습니다. 10회 이상 하면 그러니까 풍성한 삶의 기초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공동체와 이웃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는 그러한 이끄미들이 교회의 복수의 지도자로 서게 된다면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그 이끄미들이 있는 교회, 그 교회 공동체에 속하게 된다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앞서 서론에 교회 다니시는 게 기쁘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교회 다닌다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냥 통상적 용어로서 제가 사용하는 말일 뿐입니다.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교회는 다니는 데가 아닙니다. 교회는요, 공동체에 속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에 내가 속했다. 그래서 내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인 우리가 이 세상에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서 예수님께서 허무해진 이 세상 가운데 충만케 하시는 그 일을 이 교회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그걸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군대로 이야기하면 훈련병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근데 풍삼기를 하면서 특별히 풍삼기 입금 일을 하면서 자기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요, 낙하산을 한 번 타는 것과 수십 번 타는 것과 수백 번을 타게 되어서 특전사가 될 때, 처음에는 하지 못하지만 그것을 몇 번이나 반복하면서 자기의 것으로 되어지게 될 때 특전사가 되잖아요. 훈련병도 군인이고 특전사도 군인이에요. 우리가 그냥 교회에 다니는 게 아니라 교회에 이렇게 공동체에 속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자라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풍성하게 자라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있는 교회,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는 교회, 우리 유림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 목사가 해야 될 일도 아니고 장로가 해야 될 일도 아니고 항존직이 해야 될 일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진짜 풍성한 삶의 기초를 토대로 하여서 정말 풍성하게 여러분들이 살아내는 지도자가 될 때, 그 이끌미가 될 때 교회가 제대로 서게 되고 교회에 감격이 있게 되고 감동이 있게 되고 교회에 세상 사람들이 오게 되는 것이 그들에게 기쁨이 될 수 있는 교회가 될 거예요. 그거 하지 않고는 솔직히 다른 방법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풍삼기 5상이 하고 있습니다. 잘 진행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끌미들이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따르미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풍성한 삶의 기초를 토대로 해서 내가 훈련병이지만 2등병이 되고 1등병이 되고 상병 병장이 되고 나중에는 장교가 돼서 특전사가 될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주님이 보시게 될 때 정말 5달란트를 맡길 수 있는 그러한 사람, 물론 그것이 1달란트도 중요하고 2달란트도 중요해요. 그러나 준비되어진 사람들, 하나님께서 쓰시게 될 때에 예, 제가 하겠습니다, 그 말했던 이사야처럼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정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에베소서의 가르침과 교회 공동체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주님의 뜻 안에서 하나로 연합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받은 다양한 은사와 역할을 통해서 서로를 세우고 격려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각자가 맡은 사명을 충실히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 세워질 지도자들이 주님의 뜻을 올바로 이해하고 실천하게 하시며 그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데 필요한 모든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여 교회가 진정한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수하는 이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